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장.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인데요. 10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이제 히데갈강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이제 쭉 이게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제 거룩한 한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10장에 보면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뭐 우바스 순금 띠를 띄었다. 거룩한 사람 보게 되는데 다니엘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 환상을 보지를 못했어도 크게 두려워하면서 도망치고 숨었다라고 말해요. 10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사실 다니엘도 그 음성을 듣고 들었을 때에 깊은 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장에서 초반에 봤지만 다니엘의 그 환상을 보고서 이제 금식하면서 세일의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제 봤겠지만 11장 말씀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얘기가 나와요.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고 권세를 떨친다. 그리고 몇 년 지난 후에 이 단합이 되고 결국은 북방 왕과 남방 왕의 전쟁 가운데에 북방 왕이 남방 왕을 칠 것이지만 도리어 당하면서 남방에 당하면서 북방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눴습니다. 이런 환상들이 쭉 나오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 12장 환상이 나와요. 그 환상은 또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고대하던, 그리고 두 사람 나오는데 다니엘이 고대하던 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제목 자체가 끝날이에요. 영어로도 The End Time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끝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날을 가리키면서 하늘을 향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께 맹세를 합니다. 자, 이 마지막 날은 악인들이 매일 드리신 제사를 폐하게 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까지 1291을 지낸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뭐 계시록에 나오기도 하지만 성서학자들마다 해석이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보고요, 성전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간 이런 일들,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성전에 다른 뭐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런 예언들을 합니다. 어쨌든 요 오늘 말씀은 좀 어두운 말씀이긴 해요.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1절 말씀엔 뭐라고 말하고 있냐? 미가엘 큰 군주 천사장이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끝날에
고난과 시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러나 그 가운데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 12장 말씀의 내용과 흐름입니다. 우리가 1절과 8절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고 싶어요.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이 미가엘 군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환란, 대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냐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자, 이렇게 미가엘과 함께 기록되면서 호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봐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로 전쟁으로 인한 환란이 있을 거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그때까지, 그때를 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 대환란, 여기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환란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환란이 있을 때가 세 번을 그때라고 말한다라는 건 심각한 전쟁이란 얘기예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시대에도 있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일들, 그런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개국 이래, 이는 개국 이래로라고 나와요. 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세상이 열린 때를 말하는데, 즉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환란의 대상은 전 인류다. 전 인류가 환란을 당한다. 정리하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요, 전쟁으로 인한 세상에 속한 모든 인류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한 대환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요, 인류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1절 말씀에 큰 군주 미가엘 나오잖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자, 이 천사장을 말하듯이 영적인 존재까지도 총동원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요 본문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비유해요.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되는 전쟁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13장 8절 9절에서 이 환란을 통해서 인류의 3분의 2가 죽음을 당할 것이고 3분의 1만 살아남을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진 않았지만 세계 2차 대전 때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부상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전쟁의 비용만으로 2조억 원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전쟁이었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에서 예고하고 있는 전쟁은 이 전쟁은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전쟁이 될 겁니다. 인류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전 세계 지금 8억 명, 80억 명이더라고요. 80억 명이면 27억 명 정도가 살아남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지만요,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붙잡을 구절입니다. 전 인류가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이 마지막 때가 이 비참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를 정말 따르는 자들, 계시록에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 주님을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 따라가는 자들, 이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 계시록이든 이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 휴거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 설들도 있지만 오늘 다니엘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했죠.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 따라가는 자.
흰 옷을 입은 자들, 이마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성취될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성취되듯이 성경의 말씀은 어미하기 때문에 분명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그 전쟁이 뭐 지금 벌어진 전쟁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은 사실이고 예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엄청난 전쟁이 될 것이고 많은 이들이 죽어나갈 것이지만 분명한 것, 주님을 따르는 자,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 따르는 자, 흰 옷을 입은 자, 어린 양의 표를 이마에 받은 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두려운 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 될 거예요. 기쁜 날이요. 기쁨으로 맞아요. 우리 왕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왕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놀라운 안식에, 기쁨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참석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따르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느냐.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면요, 이 마지막 때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해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마포를 입은 사람, 인자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사람은 말해요. 다니엘아 9절에 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가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다니엘의 질문에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 거절의 이유가 뭐고 대답에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다니엘이 궁금하더라도요,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다니엘 때는 오지 않으니까요. 이미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과는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냥 가. 그러니까 너는 알아야 될 지식이 아니야 지금은. 응? 그래서 그냥 갈지어다 가라. 거절한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죠. 사실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영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마지막에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니엘아 갈지어다, 제가 이걸 성경 오늘 설교 주제로도 적었는데, 다니엘아 갈지어다 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알 필요 없어. 이 말을 하는 건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정말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 이 말은요, 갈지어다 이 말은요, 현실 세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로 돌아가라. 미래의 계시를 받았지만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먼 미래 일에 몰두하지 마. 그것 때문에 그때 오면 나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지, 그거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분명히 그 일이 나타날 거지만, 무서운 일이 나타날 거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을 막 이거 쓰면서 어떡하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그거 집착하지 말고 너는 현실만 충실하게 살아.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중요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계속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세가 엄청 어지럽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핵 쏜다 만다 그런 얘기, 온통 유럽에서 가뭄이 나고요, 강이 마르고요, 뭐 아프리카는 마실 물도 없고,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요, 지금 더 심각하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실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하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을 더욱 따르고 정말 흰 옷을 입으려고 계속 우리가 회개하며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지어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도 하지만 현실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실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시면요, 맷돌질하는 두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 중에 맷돌질 하다가 한 여인은 이게 데려감을 당하고요,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는 여인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요,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현실만 집착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며 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되 우리의 삶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희가 청포도 청소년 청년들 예배 때 끝나고 기도하고요,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주제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라나셨을 때 어떻게 자라나셨냐,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준비해 가셨다. 3년이라는 시간, 고난주간이라는 그 한 주의 시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먼저는 육신적으로 성장하셨어요.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그때 차도 없는데 그 먼 거리를 막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활발하게 사역하실 수 있었던 것, 새벽마다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시고 병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정말 활발하게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체력과 건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셨어요.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하신 거죠. 또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성장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자신의 일이 뭐였으면 목수의 일이셨어요. 목수의 일에 성실하고 충실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여러분 사회 열심히 해야 돼. 회사 열심히 다녀. 일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 돼. 응? 여러분 직장 안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적으로 성장하셨어요.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셨죠. 다니엘은요, 당시에 85세였어요. 어르신이죠. 할아버지셨어요. 근데 그 먼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지만 그 생애가 마칠 때까지 그가 맡겼던 직분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쉽지 않은, 우리가 볼 때도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를 따르던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흰 옷을 입고 더러울 때마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주님의 오실 일을 대비하기를 원해요. 더불어서 세상 삶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 다니엘아 갈지어다. 요 다니엘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황민아 갈지어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따라가시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할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세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원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왕이신 주님 오소서, 주님 재림하소서,
이 땅에 당신의 왕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것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구원에 참여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온갖 환난이 올 것이고 전쟁이 올 것이고 여러 심각한 일들이 올 것이지만 우리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잔치의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신부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왕이 주신 주님 오소서. 이 땅에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창조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책에 기록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흰 옷을 입으며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옷을 희게 하며 주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따르는 그 삶, 순종의 삶을 살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안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잔치,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의 때를 예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요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 어린 양이 어디를 가던 우리가 따라가는 삶, 우리가 더러워질 때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흰옷으로 만드는 삶, 회개와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 붙잡기 원해요. 갈지어다. 현실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현실에 정말로 이 땅의 삶은 상관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야 돼. 이 세상에서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회개의 삶 또한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내가 성실하게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